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로 20절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진리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의 말과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익숙하게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고 또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에 다루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가는 그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복음 증거입니다. 즉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주의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귀하게 생각하고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전도를 받으셨고,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또 전도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전도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데 이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소개를 하고 복음을 제시하는데 아니 그 좋은 천국을 왜 어떤 사람들은 구태여 거부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전도의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또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고 전혀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척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도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쉽게 전도가 열매를 맺지 않을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 우리가 품은 고민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즉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씨를 받았는데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길가에 비유하기도 하시고 돌밭에 비유하기도 하시고 가시덤불에 비유해서 말씀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의 그 마음을
좋은 밭이다, 옥토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전도를 하실 때에 주신 비유의 말씀이고,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전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희한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계실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구약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고 성전을 갖고 있었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다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고 자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선민이다 하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라면 우리 이방인들의 상태는 오죽하겠습니까? 구약 율법도 없었고 제사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도 모르는 이러한 이방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종교적인 행위에 특출나다고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가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었고 그때 예수님 당시에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표현이었고 이것을 따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고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간, 즉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반역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돼서, 물론 하나님이 있다는 건 인정하고 알지만 웬만하면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습니다. 단지 제가 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해드리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 즉 반역의 죄가 우리 인류의 죄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 반역을 저지른 죄인들이 그 죄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가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소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인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둘 다 같은 뜻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쓴, 유대인들을 향해 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천국이다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장소의 개념으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멀리 저 위에 있는 곳,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모든 인류의 말하자면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우리들도 그 이해에서 별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죽은 후에 가야 하는 곳의 문제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 믿고 죽으면 가는 곳, 그 의미가 아닙니다. 저 위에 있는 곳, 그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을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일찍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주권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통치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거역해서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이자 주권자이자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순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광야에서 좀 고생하니까 먹을 게 없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되겠다.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신 이후에도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며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필요하다 하고 자꾸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 자신들을 구원해 준 이 사사를 보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지혜롭게 믿음의 답변을 합니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자식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다른 왕을 찾느냐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사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 250년 기간 동안에 왕이 없다고 자신들 멋대로 살아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한테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나 저지르는 죄악, 소돔과 고모라에서나 있었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자행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왕이 없어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겠다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고 반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기가 차서 슬퍼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은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고 하나님이 진단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들의 숨은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주십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왕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통치를 잘하고 전쟁에 능한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을 장차 보내줄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왕위가, 왕권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영원히 다스리실 수 있는 왕이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왕, 다스릴 왕이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포로로 잡혀갈 그 형편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장차 왕이 올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9장 6,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왕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올 것이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시면서 참된 왕이 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실 때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아들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천사를 보내 알려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성인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선언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천국 갈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친히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더불어 같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전도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전도하신 방법입니다. 회개하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 죄를 고백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그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라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반역을 지은 죄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라 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고 왕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삶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 죄와 우상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살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뜨겁게 눈물을 흘려 죄를 고백해도 내 삶의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어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즉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이루신 사역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즉 구원자와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시고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냥 듣고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내가 살던 과거의 내 중심적인 삶,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주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것은 슬로건으로 매우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은 죽어서 가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쉽게 믿습니다.
좋은 보험 아닙니까? 내가 내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옥 가기 싫으니,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죽으면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고 쉽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에서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가, 힌두교인들도 기독교를 배척하고 하지만 또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집에 예수님의 사진을 떡하니 붙여놓습니다. 다른 모든 힌두 신들이 다 집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게 한다고 하니, 윤회의 고리를 끊고 천국에 보내준다고 하니 기꺼이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신들도 다 믿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 할 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야 되고, 회개는 죄와 거짓된 주인, 나를 중심으로 하는 데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이 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나중에 죽어 천국 가는 거야 좋은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법률과 규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생각하면 너무나 깝깝한 겁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도 바쁜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까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통치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반역의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여전히 반란을 꿈꾸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전도의 역사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세상 죄악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에 억눌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의 장소로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셔서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은 왕이심을 직접 밝혀주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의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십자가 위에 떡하니 붙여놓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좀 바꿔달라 합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니 말도 안 되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바꿔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진정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왕의 즉위 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웃었고 세상은 무시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왕이심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왕, 2000년 전에 오신 왕, 장차 다시 오실 왕이 전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임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도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동안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다가 하나님이 그 왕을 세워주시니까 정작 그 왕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반역 심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해방자, 그들이 생각하는 군사적인 영웅, 그러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반역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왕을 갖고 싶어 하지. 그래서 우리가 투표해서 통치자들을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뽑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4년이고 5년 후 갈아치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고, 사람들이 전도의 말을 들어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성경의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구원자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완고해집니다. 한번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서 반역의 죄가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아들 왕을 몰라보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인기가 없어질까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면 저러다가 우리의 위치가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회의합니다. 자기네끼리. 야, 이대로 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가 갑자기 반란이라도 일으켜서 우리를 없애면 어떻게 하지? 그 전에 뭔가 우리가 손을 써야 할 텐데 하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경제적인 이득을 지키기 위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편안하게 사는 이 삶을 위협당하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 보니 영 아닌 겁니다. 아니 무슨 구원자가 저래? 아니 무슨 왕이 저래? 여러분은 고난받는 왕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인류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로마인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왕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빌라도의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세상 왕에게,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런 반역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우리 생각과 달리 믿지 않을까 하게 된 그 의문에 대한 답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도자이십니다. 전도자이신 왕이 우리에게 돌이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부터 살아가게 되는 기회이고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자들까지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정말 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왕이 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섬기기도 하고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왕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거짓된 것을, 귀신들을, 마귀를 왕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거짓 우상을 왕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왕, 살아계신 유일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왕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로 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인되어 살던 삶에서 돌이켜 우리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